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고든 맥도날드, 쉬기로 결심하는 삶. 캠브리지의 홀리 트리니티 교회에서 사역했던 찰스 시므온은 영국 국교회의 저명한 교구 목사였다. 그는 50년 이상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예배당과 복도를 가득 메울 정도였다. 시므온은 킹스 칼리지의 명예 교우였기 때문에 대학 앞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았다. 그의 2층 집에는 옥상으로 나가는 문이 하나 있어서 그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종종 그 옥상 위를 거닐었는데 이는 신체적으로 쉼을 취하는 방편이기도 했다. 그 집은 꼭대기는 나중에 시므온의 산책로로 알려졌다. 바쁘고 총명했던 시므온은 캠브리지에 있는 대학생들, 많은 교인, 교회, 전 세계의 선교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는 수천 통의 편지를 손수 썼고 50권에 달하는 자신의 설교집을 편집했으며 여러 주요 선교 단체의 설립자의 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내면 세계에 필요한 쉼을 취하려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의 내면의 영적 훈련을 보여주는 예는 그의 전기작가 휴 호킨스가 시므온의 일기에 대해 쓴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오늘도 지난 43년간 살아온 것과 같이 낮아짐의 날이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오늘과 같이 사는 순간이 필요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낀다. 호킨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찰스 시므온의 경우 낮아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을 과소평가하거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혹은 자신이 충분히 자각하고 있는 죄를 과장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그분의 위엄과 영광 가운데 거하고 그분의 자비로운 용서와 놀라운 사랑을 극대화함으로써 스스로 낮아지는 느낌을 가졌던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그를 낮아지게 했다. 그것은 그 자신의 죄성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이었다. 시므온은 엄청난 긴장 아래 살면서도 평생 훌륭한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처럼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쉼을 추구했던 그의 철저한 생활 훈련에 있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무엇보다도 특별한 하루였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따로 떼어놓은 날이었던 것이다. 율법은 모든 종류의 일을 금했고 단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은 몇 가지 의식만을 행하도록 허용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특별한 날이었는지를 잘 모른다. 그러므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의 관광 안내 책자를 보면 한 랍비의 글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안식일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화를 상징하는 영원한 기념비로 삼되 당신의 분주한 공적 생활의 중심에 그리고 평화로운 쉼을 누리는 가정에 그것을 세우라. 엿새 동안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그대의 주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그 옛날의 창조주는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그분은 인간에게 맡겨진 이 세계와 인간에게 부여된 힘을 선용하는지 혹은 남용하는지를 보시기 위해 각 사람과 각자의 수고를 살피시는 분이심을 또 각자 일주일간 수고한 것을 보고해야 하는 유일한 건축가이심을 모든 이로 알게 하라. 이 진술의 배후에 있는 중요한 점은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의 독특한 의식이 있다는 사실이다. 즉, 평소의 일과를 중지하고 노동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경건한 유대인 가정의 주부는 요리나 손으로 하는 단순한 일마저 삼가야 한다. 음식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마련해 놓기 때문에 그녀 역시 그 특별한 쉼의 날을 즐길 수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식의 날을 도무지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일과 압박감에 시달리는 날로 전락시킨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안식일은 무엇보다도 온전한 하루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유대인처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 일주일의 첫째 날을 지키기로 했다. 그렇게 결정한 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신 그 시간, 곧 그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우리 교회의 한 형제가 어느 주일 특별히 긴 교회 활동을 끝낸 후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안식일이 일주일에 하루만 있어서 기쁩니다. 매주 오늘 같은 안식일이 이틀 있었다가는 완전히 탈진하고 말 겁니다. 이 유머는 사실 일요일을 쉴 수 없는 날로 어떤 이들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긴장된 날로 바꿔버린 그리스도인 지도자들과 교회들에 대한 심각한 고발이다. 하지만 안식일은 단순한 하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내가 이미 말한 세 가지 차원에 따라 쉬는 원리를 의미한다. 우리가 세속적 여가가 주는 재미보다 안식일의 쉼이 주는 평화를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째, 안식일의 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자들과 드리는 예배를 의미한다. 올바른 예배는 내면 세계에 쉼을 주는 세 가지 측면, 즉 뒤돌아보고 위를 바라보고 앞을 내다보는 훈련을 모두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헌신한 사람이라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누가가 예수님의 안식 훈련에 대해 묘사한 대목에 감명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아버지께 드리는 공적 예배를 피해 슬쩍 사라지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둘째, 안식일은 개인 생활에서 쉼과 고요함을 의식적으로 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식이란 내면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는 쉼을 뜻한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폭풍 속의 잠잠함을, 귀신 들린 자 속의 질서를, 난치병에 시달리는 여인 속의 건강을, 죽은 친구 속의 생명을 각각 주입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일주일 내내 생업 현장에서 뒹굴면서 그 내면 세계가 유린당한 자들에게 평안을 심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우리는 이 평안을 선물로 받아들이되 그것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내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목사인 나와 아내에게는 일요일이 안식일의 쉼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해온 지가 오래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내가 재충전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렸다. 사실 나 자신의 내면 세계를 위하여 어떤 형태로든 안식이 필요했지만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일요일을 어떻게 지내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니 안식이 주는 재충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해 보였다. 주일 오전 설교를 3번 하고 저녁 설교를 종종 하는 데다가 하루 종일 교인들을 섬길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회복의 시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게일과 나는 일요일 밤이면 완전히 녹초가 되곤 했다. 그게 우리 안식일의 진상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몇 년 전 내가 심우하던 그레이스 채플 교인들은 너그럽게도 내게 4개월간의 안식 휴가를 주었다. 그때 나는 대학으로 연구하러 가지 않고 뉴햄프셔로 가서 평화의 오두막을 짓기로 했다. 그 4개월간의 경험 가운데 가장 뜻깊은 것은 우리가 일요일마다 발견한 침묵과 평화였다. 나는 그 오두막집을 짓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주님의 날에는 일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심했다. 일요일이 되면 우리 부부는 독서와 사색과 기도를 하면서 이른 아침 두어 시간을 보냈다. 그러고 나면 근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거기에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예배에 깊이 몰입해서 기도와 찬양과 설교로부터 영의 양식을 얻으려고 애썼다. 그 시간은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고 새로운 주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 4개월 동안 우리는 일요일 오후에는 의례 숲속을 산책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영적 훈련 상태와 성숙 여부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곤 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놀라울 정도로 깊은 안식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그전까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안식의 경험이었다. 안식 휴가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만 해도 우리는 안식에 완전히 매료된 상태였다. 그러나 갑자기 설교와 상담과 여러 행사로 가득 찬 일요일로 되돌아가자 마치 무엇인가를 도둑맞은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안식일을 주중의 다른 요일로 정하기로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잃고 싶지 않았다. 일요일에는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을 즐기도록 우리가 돕는다. 하지만 보통 그날을 위해 예비된 그 평화를 우리는 다른 때에 누리게 될 것이었다. 그것도 괜찮았다. 우리 부부는 안식일을 목요일로 정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내면이 쉼을 취할 수 있도록 그날의 시간 계획을 세웠다. 가능한 한 그날은 교인들로부터 완전히 잠적하고 심지어 집안일도 제쳐놓기로 했다. 우리가 우리 사역과 관련된 사람들과 우리 아이들과 교인들에게 쓸모있는 인물이 되고자 한다면 영적 재충전을 위하여 이런 기회를 최대한 확보해야만 했다. 여기에 어떤 율법주의적 구속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선물을 기꺼이 받으려는 자유가 있을 뿐이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일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여러 금지 규정과 전례에 얽매여서 안식일의 기쁨을 파괴시켰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안식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목적은 예배와 재충전이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기꺼이 할 것이다. 만일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계속 보살펴 주어야 했다면 아마 안식일의 쉼을 그렇게 쉽게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을 빼놓고 싶지 않다. 그리고 게일이 종종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쉼을 취하기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잠적하는 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이라는 말도 하고 싶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다른 상황에서라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목요일이 안식일로 할애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규칙적으로 그런 노력을 꾸준히 계속했을 때 그 결과란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내면 세계는 실로 확실하게 질서를 되찾았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날 충분한 쉼을 취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날들의 시간도 훨씬 능률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써 내면 세계에 편안한 질서를 세우게 되었고 그 결과 이어지는 다른 날에 훨씬 더 큰 지혜와 훌륭한 판단력을 가지고 공적 세계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안식일의 쉼은 일주일 중 하루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1시간 혹은 그 이상을 따로 떼어놓기로 한다면 그 양이 많든 적든 언제라도 그런 쉼을 누릴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몬의 산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안식일에 버금가는 이 쉼은 우리의 시간 예산에 반드시 할당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쉼을 명하셨고 쉼이 필요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쉬는 것이다. 쉼과 여가에 대한 요즘의 관점은 이 원칙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숙고해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대부분 쉼이란 일을 끝마친 후에 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안식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 먼저 추구해야 할 어떤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일을 끝마치고 나서 쉬는 것이 옳다고 가정한다면 공공에 빠질 사람이 많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은 결코 끝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이들은 도무지 쉼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이 끝나지 않으므로 안식일의 평화와 재충전의 시간도 없는 것이다. 나는 죄책감 없이 안식일의 쉼을 추구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 다른 일을 손에서 놓는 것이 잘못이 아님을 깨달아야 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도 우리 달력에 규칙적으로 표시되었다.
그것은 다른 우선적인 일들과 더불어 몇 주 전에 미리 계획된다. 그래서 내면 세계를 재정돈하기 위해 우리가 따로 떼어놓는 날에 누군가가 저녁 식사나 운동 혹은 회의 등을 제안하면 아내와 나는 미안합니다만 저희는 그날 약속이 있습니다. 저희 안식일이거든요. 라고 대답한다. 바로 이런 훈련으로 인해 윌리엄 윌버포스는 여러 날 동안 그의 내면 세계를 어지럽게 했던 불타는 야심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쉬는 날이 되면 그는 하나님의 온전히 주관하시는 그 내면의 중심부로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모든 사물을 본래의 크기로 보게 되었고 야심은 수그러들었다고 썼던 것이다. 만약 윌버포스가 안식일에 견제와 균형의 감각을 되찾아 자신의 야심을 직면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영국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서라는 소명을 외면했을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가 안식일을 쉬면서 본래의 목적의식에서 일탈한 자신을 보게 되어 적시에 바른 길로 돌아왔음을 우리는 주지해야 한다. 그가 본 궤도로 복귀했기 때문에 노예제 폐지의 기념비적 업적을 이룩한 장본인이 된 것이다. 세상과 교회는 참된 쉼을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저 일에서 손을 놓거나 여가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일의 쉼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닮아 그런 쉼을 가질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굳세고 탄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